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얼굴 볼 때마다 너무 좋으시죠? 한 주마다 이렇게 뵐 때마다, 그죠? 네, 저도 이렇게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얼굴 뵈니까 참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다시 한 번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영적인 바카스, 비타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 마음 같아서는 일어나서 인사하고 싶은데, 네. 네. 여러분, 네, 장로님하고, 저는 이렇게 황 권사님이 계시면 참 즐겁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이고, 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이제 대림절 시작한 지 벌써 이제 2번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되면서 약간 설레고 기대는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네, 대림절이 그냥 무슨 날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대림절은요, 성탄을 축하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날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림절 기간은요, 옛날에는 엄숙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사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주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픔을 겪으셨던 그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보내는 시간처럼요, 겨울철에 사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앞에 보시는 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가 지금 몇 개가 켜져 있습니까? 2개가 켜져 있죠. 하나가 켜진 걸로 보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개가 켜져 있어요. 하나는 이미 불이 붙여져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이미 이 정도는 담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요, 이 한 첫 번째 초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또한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이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초는요, 이 소망의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번째 초는요, 평화의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초. 3번째 초는 사랑의 주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4번째 주에 켜는 초는요, 기쁨의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초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는 평화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그 교회 다닐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꼭 뭘 했죠? 문학의 밤, 이런 촛불의 밤 이런 거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하셨나요? 하셨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릴 때 이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 성극을 어릴 때 성극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극을 하는데 저는 역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역이 많은 사람은 그 주연일까요? 조연일까요? 조연이었어요. 그래서 딱 하면 나무로 잠깐 서 있다가 어때요? 말로 이렇게 말구유에 말로 이렇게 좀 서 있다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뭐 다른 역할을 하다가 나이가 조금씩 많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다역에서 단역 배우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동방박사의 1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래봐도. 여러분, 교회에서 동방박사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경쟁률이 치열하죠. 연극에 동방박사 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황금이 더 그 연극을 잘해야 될까요? 유황이 더 잘해야 될까요? 모략이 더 잘해야 될까요? 자, 퀴즈. 3명 중에 연극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잘해야 될까요? 그렇죠. 황금이에요, 황금.
왜냐하면 다 같이 쫄쫄쫄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황금을 들고 있는 그 동방박사가 어떻게 해요? 보배압을 열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처음에 잘 못하면 뒤에 있는 친구들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죠. 저는 그때 제가 황금을 맡을 줄 알았는데 제가 뭘 맡았을까요? 두 번째 유황을 든 동방박사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첫 번째 그렇게 연극을 잘하고 잘하던 제 친구가 같이 3명이 올라갔는데 보배압이 안 열려가지고 선생님 이게 안 열려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연극하는 자리가 막 어르신들이랑 낄낄낄 거리면서 막 웃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여러분 참 많은 기억들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에요. 특별히 두 번째가 되는 2주간에 예수님을 찾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첫 번째 초가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 초가 이 한 주 동안 밝혀지는 그 시간 동안요. 그 초가 깊어지듯이 예수를 더 깊이 찾는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오늘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헤롯과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의 한 부류가 있고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던 저기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그런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똑같이 예수님을 찾았지만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헤롯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헤롯은요, 에서의 그 후손인 이둠의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아주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유대의 그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탄생할 그 무렵 약 BC 4세기까지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가 약 70세 정도 되는 나이였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70세였다는 건요, 노령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노령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좀 나이가 많은 왕이었고 40년부터 BC 40년까지 약 40년, 36년 동안 이런 통치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권력을 붙잡는 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헤롯왕은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반역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의 아들 3명, 셋과 아내와 장모까지 다 살해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그 당시 때 이런 말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그의 돼지가 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헤롯은 상당히 악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는 질문에 그에게 어떠한 충격을 주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동방박사가 찾아왔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반역이 일어났구나.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헤롯이 하게 됐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동한지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동한지라라는 뜻은 타라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뒤흔들다, 흥분케 되었다, 요동케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극심한 공포와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엔 그 나이가 70세였는데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잔인무도하게 그 피에 굶주린 그 폭군답게요. 그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어떻게 됐죠? 죽이게 되는 그런 피바다가 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때 태어난 시기를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때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동방박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별이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어떻게 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겉으로는 그에게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만 속내는 어땠어요? 주님을 죽이고 싶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평화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쓰였는데 하나는요 팍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팍스로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기도와 말씀. 팍스로마는요 로마의 평화를 위해 라는 군인들이 외쳤던 그런 구호인 것이에요. 팍스로마 하면 로마의 평화를 위하여 이런 게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이 팍스라는 건요 쉽게 생각하면 로마의 전쟁으로 인한 모든 영토들을 장악하고 로마의 그런 다른 세력들 침공하지 않는 힘을 갖는 그런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요. 그 당시에 또 다른 평화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이레네. 이건 뭐냐면 샬롬을 의미하는 겁니다. 샬롬은요. 내적인 평화와 그런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득을 챙기는 로마의 팍스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이 샬롬은 내면의 평화요. 하나님과의 평화요. 이웃과의 그런 평화를 나타내는 그런 샬롬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롯은 팍스로마의 그런 평화를 원했지만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그 평화는 어떤 평화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바로 샬롬의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그 평화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밤에 하는 일은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목동이 다 그 양들을 다 해가지고 그 돌보는 그 자리에 다 들어보내가지고요. 그 밤이 됐을 때 목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분주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평화롭고 여유로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십니까? 평화롭고 여유로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밤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목자들이 누구를 돌보고 있어요? 양을 돌보고 있죠. 그것처럼 평온한 그 안정과 그 어떤 소유를 하기 위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양을 돌봐야 되는 그 사명과 안정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그 목자들이 쉬고 있는 그 밤에 나타나서 예수야말로 너희가 이렇게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난 건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가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또 똑같이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목자들에게는 나타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지만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고 동방의 박사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인데 바로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때에 자신의 평화와 자신의 이득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로마에 옛날에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 될 수 있었지만 이 당시 때는 로마에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자신의 이득과 이해에 예수를 포기한 그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평화와 자신의 이득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그들은 그 베들레헴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들은요, 자신이 가진 그 기득권으로 가득 찬 사람, 예수가 이 땅에 온 샬롬의 평화보다는요, 팍스의 평화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안 들려져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그 예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형식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그 예수가 태어난 것이 어디 있느냐고 헤롯이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대답을 보여주죠. 하지만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예수가 없는 그런 부류의 모습을 성경이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죄를 사해주고 오병의 기적과 같이 사람들을 돌보는 그 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죠.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게 되고 자신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엔 그 예수를 죽이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걸 성경의 신약의 내용들에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하지만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말씀도 자리 잡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바라는 평화는요, 자신들의 평화만을 바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들이 목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목장을 돌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요. 참 은혜롭고 즐겁고 재미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목자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목자들은 정말 샬롬의 평화를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평화와 자신에게 집중해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 샬롬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과 사람들과의 화평과 이 세상을 향한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마음이 더 깊이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랫동안 예수를 알고 있고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다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평화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랐지만요,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인 바로 동방박사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예수를 찾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를 찾아서요, 동방박사들이 아주 머나먼 그런 여행을 떠나왔죠.
이들이 별이 어디서 멈출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별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요, 아주 험난한 긴 여행을 했는데, 이들은 동방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동방이 어디인지 알아요, 몰라요? 자세히 모릅니다. 대충 어디 지역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은 분명한 건요, 별을 연구하는 그런 상류층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신의 삶에 가지고 있는 삶의 안정을 포기하고 누구를 만나려고 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그들이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평화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본인이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그들이 여행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찾는 것은요, 어떤 형식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 별을 찾는다고 해서요,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다 보배 앞에 담아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릴 것까지 준비해가지고 주님을 찾으러 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들의 삶은 자신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요,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그 별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그 메시아를 찾기 위해 그들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그 예수를 찾기 위해 온 동방 박사들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페이스북 그 CEO인 저커버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딸이 출산하면서 그가 보유한 주식인 약 45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요 52조 원을 여러분 기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뿐만 아니라 그의 편지에 보면 차세대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위한 꿈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의 편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평화와 자신의 박스, 자신만을 위한 안정을 위한 평화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누구를 위한 평화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와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한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99%나 되는 돈, 여러분 52조예요. 52조.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을 이 세상에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내나 그나 그 박스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를 한 생명이 태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 세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 세상의 모든 삶에 이 아이와 같은 생명을 가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한 일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위한 그런 평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는 예수를 놓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 자신의 신앙도요, 나만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박스를 내려놓고요, 예수를 찾는 그들에게 예수를 만나 그들이 준비한 것들을 드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만남의 자리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평화와 샬롬인 그 예수 앞에서 자신이 꿈꾸고 있는 그 샬롬의 평화가 진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깨달았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의 진정한 예수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평화에 우리는 목매달아 있을 때는요, 진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걸 저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에, 이번 또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붙잡고 있었던 이 한 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내가 오랫동안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 부분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주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 가까이서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샬롬의 왕으로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세상에 나누고 세상의 평화를 나누며 나의 것들을 나누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나누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초가 2개가 밝혀져 있죠.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것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물질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요, 주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예수 앞에, 여러분 가장 귀한 보배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담아 그분을 찾아가 경배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가 내 삶 안에 꺼져 있었던 그런 인생이라면요, 다시 이번 주는 우리 안에 떠오른 예수의 별을 찾아 그분이 계신 그곳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 그분께 경배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